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118편은 무명의 시로서 좀 길어서 어제 상반하고 오늘 하반 절을 묵상하게 되는데, 어제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사람 무시하는 거냐 이런데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이 안 무섭다, 그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나를 에워쌌지만 나를 어떻게 못했다, 그거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내 편인지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안다 이랬는데, 그렇게 믿는 자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그냥 내 능력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나의 힘이 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건 믿는 자만 아는 거죠. 오늘 14절이 이어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후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후렴이라고 얘기하냐면 14절이 다른 것은 반복되는 노래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운율도 없고 소리도 곡조도 없지만 사실 같은 걸 반복한다는 얘기는 곡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반복되지 않는 절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후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반복되는 것을 하고 또 특별한 사람이 중간에 후렴을 넣게 되는데 그런 노래 같아요. 그래서 14절 얘기는 뭔 거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 이랬을 때 하나님 능력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안 되고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이러면은 하나님 안 믿는 게 나아요. 그래도 뭐 다른 데보다는 교인들이 낫지 뭐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나온다 이런데 그럴 것도 괜찮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힘이 돼야 되죠. 도움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끝장날 뻔했다, 뭐 이런 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요. 찬송은 노래거든요. 우리는 찬송하라 그러면 가사를 몰라서 못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그냥 예배하기 전에 네 곡 이렇게 내리 불러버려서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도 매일매일 찬송 네 곡 한다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하냐. 그게 우리의 할 일이죠. 맨날 먹고 노는 게 할 일이나 그게 우리 할 일.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나의 구원이라는 말이 원어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이랬는데 그게 이제 내일부터 묵상하는 호세아 이름이 여호수아도 되고 호세아도 되고 그게 결국은 예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근데 나의 구원 이런 글을 그냥 읽기만 하고 생각이 안 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는 앞에 여자만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와는 그냥 구원, 나의 구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 호세아서 얼마 전에 묵상했습니다만 그 같은 호세아, 예수 이게 같은 어원이었고 조금 다르게 부르는 그 우리 말에도 이제 같은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종섭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종섭이라고 부르고 뭐 그렇게 똑같은 말이라도 악센트에 따라서 다르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15절 읽어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오른손이 권능을 베푼다는 것과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이러면은 하나님은 왼손 없나? 맨날 오른손만 나오냐? 이런데 오른손으로 일을 하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자, 왼손으로 하면.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하니까 사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시는 손. 그러니까 그 도우시는 손. 그게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도우는 것이 옳은 거야. 그럼 오른손으로 했네. 그 얘기죠. 만약에 왼손으로 하는 거 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용서하는 손, 오른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권능을 베푸시는 권능. 오른손으로 베푸시는 권능인데 그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운다 이러면 확실하게 돕고 뭐 도우다가 힘들면 하나님 안 도울까 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도우는 것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안 도와주는 것 같아도 참고 기다리면 도와줬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걸 못 참으면 결국 믿음이 없음으로써 하나님이 주는 것을 못 가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이 뭔가 이러면 의인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했어요.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인은 왜 의인인지 뒤에 나오는 얘기가 다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믿으면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으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의인이라고 하고 죽지 않고 구원받는 그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몇천 년 지나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몇천 년이 아니 2000년이 지나오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받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되고 뭐 봉사해야 되고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종교적인 거 그게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주교는 아예 막 대놓고 헌금 내야지 면죄부를 주고 뭐 대놓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탄생을 했지만 개신교라고 해도 종교로 쳐버리면 똑같이 그렇게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똑바로 하는 건 딴 길로 안 가고 바로 가는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은 의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 없어. 나를 말하고 있는 거고 내가 성도인 것을 말하는 거고 성도의 장막에는 이 말은 성도의 장막은 성도의 가정일 수도 있지만 교회라고 보면 되죠.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보면 되죠.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쁜 소리를 내야 된다. 내 속에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된다.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면 되지만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안에서는 기쁜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기쁜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 그럼 구원의 소리는 도대체 뭐냐? 구원. 예수와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한다 하는 복음을 구원의 소리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전파하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구원의 소리가 있다. 교회에서 무슨 구원의 소리가 있냐? 밖에 나가야 그 복음 전도가 되지. 안에서 그 있느냐? 안에서 너무 기쁜 것을 밖으로 나가서 전파하는 게 복음이지. 안에서 그 소리가 없다면 밖에 나가 또 그 소리가 안 나오지. 교회 안에서 구원의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가 밖으로 나옵니다.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16절하고 연결되는 거지만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돈 줘서 소리 지르라 한 것도 아니고 뭐 맛있는 거 줘서 기쁘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성전 안에서 그 기쁜 그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고 높이 들렸으며 베푸시는도다.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니까 기쁜 소리가 아닐 수 없고 그게 구원의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말인데 높이 들린 여호와의 오른손은 고귀한 손, 고귀한 손을 우리말로 그렇게 높이 들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높이 들었다는데 어떻게 들은 건가? 그 귀하신 손이죠. 오른손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은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 절대로 왼손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오른손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렇습니까? 이런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니 분명히 네 사람 죽였잖아. 그것은 내가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랬다. 되게 뻔뻔스럽네. 나는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때는 안 그렇다. 그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흉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흉내내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믿지 않으면서 죄를 지어놓고 믿음이 있으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두질 않아요. 그거는 용서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 했기 때문에. 불신자는 결국은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겉보기에 말이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 믿음 가진지 안 가진지 모르지만 그럼 겉보기에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믿는다 하면서 죄를 지어놓고 저래 뻔뻔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겉으로 나타난 대로 벌을 줘야 되는 거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최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 믿었다면 하나님이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언제 많이 했느냐 하면 이 정광훈 목사 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두고 봐야 압니다. 끝까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죽이는 죽음을 죽었다면 그 사람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러다가 아무리 지금까지 잘했다 하더라도 무슨 이유서 이권 때문에 딱 넘어가가지고 본인 입으로 내가 잘못했다 하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한 게 다 잘못입니다. 근데 끝까지 그 사람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면 그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느냐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고 끝에 죽음 뒤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살아나는 걸 보고 나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도 안 틀리게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오른손이 3번 나오면서 권능이 2번 나왔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100%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한 것을 믿어야 한다.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쓰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제다카를 말하는 거예요. 제다카를. 그래서 하시는 일은 옳은 거예요. 전부.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단어가 매우 애매하고
잘 아는 단어지만 문장이지만 어려운 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 때 내가 죽지 않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면 내가 안 죽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안 죽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려면 내가 안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돼요. 영원히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으면 고마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단어, 이 문장 자체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읽을 때 담대해져야 되고 절대로 죽음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네.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네. 이 글을 읽어보면 우리가 굉장히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경책했다 그렇게 믿게 됩니다. 사실 그런 게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멋대로 행해서 고난을 당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에 넘기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서 아주 죽이지는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아주 망했지만 그러나 아주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는 쫄딱 망하지만 하나님의 영혼은 결코 죽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러느냐? 믿는 자로서는 확실하게 맞다. 네가 잘못하고 힘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게 맞다.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렵게 해도 죽음만큼은 안 죽이니까 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글을 배워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뭐 실수해서 너를 뭐 힘들게 하는 모이다. 다 죽어가는 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다 죽어가도 끝까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 이러면 아멘 이러고 꼴까닥 넘어가면서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모습을 그렇게 봤잖아요. 보면 그대로 따라해야죠.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으면 몰라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안 죽고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19절 읽어봅니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찬양에 대해서는 이런 찬양도 많이 있지만은 자세하게 우리가 묵상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조금 이게 의의 문이 뭐지? 이러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의의 문이라는 ጼ데카의 문이잖아요. ጼ데카의 문은 심판과 구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분명히 심판은 없습니다. 구원만 있어요. 이 째닥한데.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하고 잘못된 것도 다 용서해 줌으로써 옳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의 문은 결국은 성전 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문을 열면 그 의에서 뭘 한다고요? 성전 문을 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 가지고 감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거 들어가서 꼭 감사해야 되냐? 다른 데 가서 감사하면 안 되냐? 다른 데서는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뭐를 못 깨닫아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왜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줄 알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속죄소에 계시기 때문에. 속죄소가 뭐예요? 죄를 사해 주는 곳이에요. 그럼 내가 죄가 있는지 모르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10계명 계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 있는지 금방 알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육체는 다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을 만들기 전에는 죄가 없었는데 모세가 율법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됩니다.
10개 중에서 1개 걸려도 걸려들어서 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위에 앉아서 용서를 해주는 게 속죄수입니다. 아니면 벌 주는 수는 없습니까? 벌 줄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한 번도 벌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는 지성소로 법궤 앞에 갈 때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것도 발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끈을 밖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보면 죽는다 이랬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죽으면 우리가 또 들어가서 못 꺼내 오잖냐. 우리도 또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끄집어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해 들어갔는데 여태까지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행하시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받아줄까요? 말도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받아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면서 믿음이 없이 그냥 안 가게 되면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러나 가서 용서를 빌고 제목을 말씀드리면 제목을 말씀드려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다가 제사함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이거 뭐가 그런데 쉽게 돌판을 딱 보여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줄게. 왜 용서해 줍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냐. 네가 뭔 잘못이 있냐. 네 속에 들어있는 마음까지도 내가 다 만들었어. 그러면서 용서해 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꼼짝 못하게 해놨어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뭐 나름대로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옳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엉엉 울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딴 데 가서 하라고 보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까 그 여호와는 그 여호와 나의 구원 이게 예수와 째다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베푸시는 게 그게 째다카인데 하나님 여호와의 문이 그 정의의 문이고 째다카고 그런 거죠. 째다카는 심판이 없으니까 구원만 있다. 구원만 있는 째다카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들어가는 의인들이 거리로 들어가리로다 이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인이 돼서 나오죠. 그게 순서적으로 맞지만은 이미 거기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오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벌써 의인이 돼서 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벌써 창세전부터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인들이라. 믿음이 내가 이제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돼요. 이렇지만 결국은 창세전부터 의인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고 구별된 거고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가능한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1절 읽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고아나 과부에게 불쌍한 것은 고아가 소리 질러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뭐 모른 척하고. 근데 남편이 아주 못된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이 있으면 뺑강 부르면 응답합니다. 그게 남편입니다. 근데 주께서 뭐 사람 중에는 이제 응답 안 하는 거지만 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난 안 믿고 갈래요. 이러면 그건 할 수 없지만 믿음이 있는 한은
내게 응답하시고 이 말에 대해서 꼼짝 못하고 아멘 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구원된지 안 된지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구원됐을까요? 하고 물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묻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래도 나는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 마라. 그건 네가 묻고 싶은 것은 이미 구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의문을 갖지 마라. 그 자꾸 네 직접 진짜 하나님이 그래 얘기하더나 진짜 구원이 됐다고 얘기하더나 누가 하던 소리예요? 뱀이 사탄이 하던 소리예요. 진짜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더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탄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나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당연히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구원이 됐다는 걸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22절 읽어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거는 시편이니까 그냥 짧게 이게 한 문장이 나와 있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노니 믿는 자에게는 핍절치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돌이 그냥 돌이 아니고 건축자들이 못 쓰겠다 하고 이상하게 생겼다 이러고 버린 건데 그게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은 그래 중요하냐? 사실은 머릿돌을 가지고 건물이 뭐 언제 지어졌는지 누가 지었는지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춧돌이냐 귀퉁이에 있는 돌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고 또 뭐 주석을 보면 집 지을 때 이 머릿돌을 기준으로 해서 나무를 거쳐 가지고 돌을 쌓고 이러면 다 소용없는 말이고 머릿돌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롯이라고 하는 꼭대기 처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돌 얘기하면은 무조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름이 페트라인데 바위라고도 하고 돌이라고도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페트라라는 말인데 이 베드로가 이 22절을 잘 인용했어요.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 베드로 전서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4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뭐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읽어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지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베드로 전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첫 번 설교할 때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무슨 고난으로 그러냐 막 이렇게 할 때 첫 번 설교할 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에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은 읽을 때 베드로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은 페트라가 생각이 나는데 페트라는 에돔 지방의 붉은 돌을 그 지방 이름을 페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요르단 나라에 속해 있어서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2절은 묵상할 게 없어요. 오늘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희한하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돌이 희한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승리했다고 하는데 이게 살아나 버리고 나니까 뭐 엄청 공포에 질려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잘한다고 한 것이 이거밖에 더 되냐?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된 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절대로 다급해지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뭐 증거를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님만 믿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24절 읽어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뭐 이 날이 뭡니까?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사실은 시온에 돌을 두는 날입니다. 그럼 이게 날짜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날짜에 온 겁니다. 때가 되어서 오신 예수님. 구약에서 계속 온다고 하던 그 구세주가 때가 되어서 경륜에 차서 오게 된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정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만 그래요? 믿는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2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이 말은 아람어로 호산나 이겁니다. 구원하소서 이 말은 호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목요일 날 붙잡히잖아요. 근데 주일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호산나 하고 소리 지를 때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 아람어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예수님이 시편에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맞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 이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이에 관계없고 성별에 관계없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줍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나간 얘기니까 그럼 우리는 필요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날이 어떻게 되는데 그날은 형통한 날, 모든 문제가 해결된 날이 예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 올까 봐 겁나 이런 불신이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나를 구원할 거야. 그렇게 하면 기다리는 거고 마라나타고 옳은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26절은 우리의 문장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러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할 때 너희가 누구냐면 우리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고 이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자꾸 묵상을 안 하면 26절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10편 읽을 때 26절을 읽으면 생각이 안 나요. 오늘 묵상했는 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른 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말이죠. 26절 말이. 우리가 이 말은 특정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집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른 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머릿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읽혀지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거나 26절 얘기는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축복 받는다, 계속 교회 안에서 축복하고 있다. 그런 걸로 읽으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너희를 축복하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 성전을 아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너희를 축복했다. 대상 없이 그냥 다 오는 사람 다 축복했다. 그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그 시편을 읽을 때 앞뒤 문장을 연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놔두고 연결이 되면 감사하고 우리 노래 가사도 그렇습니다. 앞에 문장하고 뒤에 하고 연결하면 좋겠는데 1절 다 부르고 2절 할 땐 또 다른 얘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7절 같은 경우에는 이 주석에도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하고 아무도 말 안 합니다. 27절에는. 주석이 말 안 해도 놔두면 안 되냐? 의문이 들잖아요. 자꾸 무슨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희망을 줬다. 구원의 희망을 비췄다는 말이죠. 그랬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밧줄로 절기의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맨다는 게 뭔가? 모든 책을 다 찾아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의 마지막에 가서 생각나는 이 밧줄은 고삐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물은 소나 양이잖아요. 그 제물을 제단불에다 맵니다. 제단불에 맨다는 건 제물로 바친다는 뜻인데 왜 그 다음 매냐? 우리가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제일 앞에 매놓으면 다른 사람은 매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매놓은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매진 거를 풀어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이 딱 제물을 검사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보고 됐다. 이건 누가 가져온 소냐? 사람 이름 적어놓고 드려라. 이러면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소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목을 따서 가죽을 벗겨서 내장 똥은 다 버리고 기름칠만 제사장 갖다 주고 그런 절차로 제물을 바치게 될 때 밧줄로 절기의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그 제단불에 고삐를 매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와서 줄 서 있는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언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언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절기가 되면.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면 이 새해 때 혹은 송구영신 예배 때 제물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그림으로 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27절 얘기입니다. 송년, 신년, 크리스마스, 이때는 월삭도 있었고 월망도 있었고 보름에 한 번씩 제사 지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있었고 그걸 다 절기로 그리고 맥추절이 있었고 조막절이 있었고 유월절이 있었고 오순절이 있었고 그 절기를 때 제물을 드리는 기쁘게 평소에는 좀 가만히 있어도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읽어도 되지 않겠나. 28절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위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나는 여호와의 종이 되겠다. 여호와는 고유명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도 쓰는 신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렵지는 않죠. 근데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그렇게 감사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감사제를 드린다고 시편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런 거를 주께 감사하는 겁니다. 물건을 꼭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물건은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먹는 거니까 화목제로 먹을 수 있는 거지만 드리는 거고 같이 먹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찬송하는 거. 높인다는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
그것도 내가 했어, 저것도 내가 했어 하면서 모든 영광을 가로채면서 누가 했느냐 막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주를 높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9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는 118편 1절하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수미 쌍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쌍관 이래도 되고 수미 상관 이래도 되는데 두 개 다 써도 되는데 앞뒤가 같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건 오늘 지금 방금 얘기했는 거하고 똑같아요. 감사제드리고 찬양하는 거고,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선한 거고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거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하나님의 고유 속성으로 보면 좋은 거고 기쁜 거고 그런 것을 선하다고 하고, 인자하시면 헤세드라고 하는 헬라어의 제닥적이 뭐하고 아가페 사랑하고 가까운 단어가 인자, 헤세드다 그렇게 보면 되고,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죽지 않는다는 그런 글로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22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이 귀히 쓰십니다. 그거를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시온에 두신 한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가? 뭐 돈이 없어서 부끄럽거나 못생겨서 부끄럽거나 뭐 어디가 장애가 있어서 부끄럽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질문 2. 시온의 이 한 돌이 불신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인가?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냥 죽여버렸는데, 죽인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그냥 넘어져 버린 거죠. 죄인이 돼버린 거죠.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8편을 주심으로 올해 송년 묵상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며칠 못 살고 죽는 사람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며칠 못 사는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온갖 애쓰다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더 산 인생을 그냥 부끄럽게 지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살고 내일 죽으면 더 기뻐하고 한 달을 살려주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4년을 보내니 25년에는 24년보다 더 기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